이런 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나는 내가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못나도 그만 잘나도 그만 우리 그냥 같이 가는 거지만, 예를 들면 외부의 손님들이 오시거나 또 아니면 후임자 목사님이 오셨을 때는 이런 것들이 정확하지 않으면 도대체 전에 목사는 어떻게 가르친 거야 막 이런 식이 돼버리게 돼요. 그래서 애비 없는 자식이란 소리 들을지 않으려면 좀 이렇게 정확하게 이런 것들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리옵니다. 우리 꿈나무 교회가요. 꿈나무 교회가 도대체 하나님 말씀 뭘 가지고 우리 꿈나무 교회가 세워졌느냐라는 거예요. 예. 우리 꿈나무 교회가 뭘 가지고 도대체 세워졌을까? 그게 바로 오늘 최경희 권사님이 봉독한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꿈나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 꿈나무 교회의 핵심은 그루터기입니다. 그루터기. 그래서 그루터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심심하죠? 왔다 갔다 하면서 할게요. 그 옛날에 감리교회 인천에 그 감독님 이러면서 하잖아요. 예, 또 저기 어디야 안산에 가면은 그 큰 교회 있죠. 그 목사님도 계속 이렇게 하면서 하시는데 좋을 틈이 없어. 예, 그래서 오늘은 헌신 예배니까 좀 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은 그루터기는 모든 나무는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건드릴 수가 없어. 왜요? 땅 속에 있으니까. 땅 속에 있는 건 베일 수가 없죠. 불이 나서 다 타도 그루터기는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숨겨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루터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마귀들이 다 건드려서 다 죽여버리들지라도 하나님이 그루터기를 남겨놓은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남겨놓겠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그 중에 10분의 1만 남았어. 그러니까 90%가 다 없어져. 마귀에게 다 당해. 90%가. 근데 10%마저도 마귀에게 다 당해. 그런데 못 남겨놨어. 그루터기는 남겨놓은 것 같이 세상이 다 무너져도 복음 있는 사람을 남겨놓겠대요. 아, 우리 교회가 여기 쓰임 받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제가 신학교 가면서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뭐예요? 집사예요. 집사가 이걸 깨닫고 꿈나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때 이름이 뭐냐면 그루터기 교회예요. 그루터기 교회라고 세웠더니 말이 어렵다. 그루터기가 어렵다. 그루터기는 이단들이 쓰는 거다. 그러면서 주위에 있는 교회들이 그루터기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저 교회 이단이야. 이래가지고 이름 바꾸라고 노회에서 난리 쳐가지고 우리 꿈나무 교회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랬더니 그루터기에서 뭐가 나? 싹이 나왔어. 죽지 않고. 그래가지고 나무가 되었어. 그래서 꿈나무라고 지은 거예요. 오케이? 처음에는 그루터기 교회였다가 그루터기 교회에서 한 6, 70명 정도로 성장을 했을 거예요. 그때 꿈나무 교회로 해가지고 120명까지 쫙 올라간 거죠. 그래서 오늘 기관장 헌신 예배에서 우리 꿈나무 교회 비전, 도대체 꿈나무 교회는 뭐를 하는 교회냐, 이건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사람들이 니네 교회는 뭐야 그러면 꿈나무 교회. 꿈나무 교회 뭔데? 그냥 애들 이래버리면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꿈나무 교회 우리는 정체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 꿈나무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이 비전을 모르니까 기도가 엉뚱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비전을 알아야 정확한 기도가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왔다 갔다 하는 거. 난 이렇게 얌전한 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주보를 펴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펴시면 맨 뒷페이지 바로 직전 페이지가 있을 겁니다. 자, 직전 페이지 보면 동글뱅이도 있고 네모도 있고 막 그런 거 있죠. 그거 다 읽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보를 다 읽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자, 손 내려보세요. 왜 거기다가 그걸 내가 써놨을까요? 읽어보는 것이 아니라 읽어서 내 것 만들라고. 항상 저는요, 이대로 기도해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교회에. 근데 이대로 기도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이대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꿈나무 교회 교인이 맞아요. 그래서 저는요, 항상 이거대로 기도하잖아요. 다른 기도는 언제 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기도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다 주실 거니까요. 이거는요,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우리는 5개 기관장인데 5개 기관이 뭐냐? 이거를 한번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겁니다. 처음에 우리 5개 기관은 첫째로 국내 선교센터입니다. 국내 선교센터는 뭐냐?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전도해서 몇 개 될 때까지 지교회가 8,000개 지교회 될 때까지 죽도록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죽도록이라는 말을 왜 써요? 그냥 죽도록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죽도록 해요. 죽을 때까지. 이것 때문에 여러분을 부른 겁니다. 꿈나무 교회를. 그래서 전도하기 싫으면 다른 교회로 가야 돼요. 꽝나무 교회로 가야 돼요. 꿈나무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아멘이에요? 두 번째로 세계 선교센터입니다. 내 손바닥 안에다가 지구를 두는 거예요. 내 손 안에다가 지구를 두는 겁니다. 저 파란 색깔 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게 뭐죠? 지금 지구예요. 그 다음에 기독교 교육센터입니다. 초등학교서부터 유치원서부터 대학까지 우리가 세울 겁니다. 분명히 세울 겁니다. 내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워줘요?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다음에 기독교 복지센터입니다. 5개 복지센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치유센터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5개, 저기 글씨 보이나요? 맨 뒤에서 보이세요? 집사님 보이세요? 그래서 이 5개 기관이 우리 교회의 기둥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기둥만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벽도 있어야 되죠. 그 벽들이 재정부도 있고 무슨 부도 있고 무슨 부도 있고 무슨 부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붕은 뭘까요? 지붕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를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 바닥은 뭘까요? 바닥이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 바로 베드로입니다. 페트로가 뭐예요? 반석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고백한 그 고백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교회가 저 5개의 기관을 통해서 기둥이 된 것이고요. 그 기둥들이 벽체가 바로 무슨 부 다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부가. 그게 전부 다 벽체가 되는 것이고, 맨 위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덮어서 보호하는 겁니다. 내 집까지 그리려고 그랬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 그렸어요. 그렇게 그려서 다음에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건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식이 딱 될 때까지. 같이 해보세요. 국내 선교센터, 세계 선교센터, 기독교 교육센터, 기독교 복지센터,
기독교 치유센터. 요 5개가 우리 교회의 5개를 추구해 나가는 거고, 더 5개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5개는 무조건 기도할 때 한 번도 빼놓지 말고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예. 자, 그래서 국내 선교센터를 보겠습니다. 국내 선교센터는 전도하자는 거거든요. 전도하는데 왜 선교센터라고 했느냐? 우리 지역만 아니라 제주도도 해야 되고 늘릉도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8,000개 지교회를 응답받는 겁니다. 그럼 8,000개 지교회가 뭐냐? 8,000개 지교회 뭐냐? 8,000명의 성도가 자기 집에서 가정교회를 시작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가족 중에서는 나 한 사람이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교회? 가정교회. 가정교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못하고 있는 분들 많죠? 하는 분들은 너무 적죠? 지금 다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왜 안 되냐? 야, 도연아 와. 남연아 와. 시간 맞아, 안 맞아? 그거 맞춰서 하려고 그랬죠? 다 알아. 근데 지금 해요, 안 해요? 하고 있어요? 혼자서? 남연 둘이서?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하십시다. 우리 교회에서 제1호 가정교회를 제가 만들어주고 나왔는데 그걸 유지 못하는 분이 1호가 김혜숙 권사님입니다. 거기는 지금 지교회가 돼서 5,000명을 먹이는 교회 됐을 텐데도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우리 신랑이 얼마나 무서운데 신랑이 못하게 못해요. 이래가지고 지금 못한 분이 김혜숙 권사님이세요. 또 김혜숙 권사님이니까 저 양반은 왜 이렇게 못할까? 난 하는데 그러지 말고 여러분 다 못하잖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못한 것이 박미라 권사님입니다. 거기도 내가 만들어주고 나왔는데 계속 못합니다. 지금 못하고 있죠. 세 번째가 누구냐면 최경희 권사님입니다. 저기는 내가 3년 이상을 가서 했는데도 다 찢어버렸습니다. 본인이. 깨트려버린 게 아니라 찢어버렸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계속하고 있는 분이 아마 김숙자 권사님이 계속하고 있을 걸로 내가 예상이 됩니다. 맞죠? 무슨 요일날 합니까? 월화 목토를 계속하는 거죠. 매일. 저게 가정교회입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누구하고 둘이 합니까? 은경하고 둘이서 합니까? 은경아, 엄마가 할 때 은혜 받아. 엄마가 잔소리해. 예배 시간에. 안 해? 잔소리 안 해? 그냥 오직 예수만 말하지? 할렐루야. 그거요, 그거. 예배 시간에 오직 예수만. 쟤는 거짓말 안 하기 때문에 쟤는 너무 순진해. 쟤는 거짓말이라는 건 없어. 그지? 거짓말 안 하지? 그래. 엄마는 거짓말해도 딸은 거짓말 안 해요. 여러분, 쟤한테 배워야 돼요. 근데 쟤도 필요할 때는 반드시 거짓말해요. 지 필요할 때는요. 뭐라 그랬어? 다른 교회는 그렇다고? 너는 안 그러지? 그렇지. 꿈나무 교회니까. 꿈나무 교회인데도 세상 네 앞에 있는 김윤석 권사는 거짓말해. 그래서 네가 기도해 줘야 돼? 오케이. 기도해 줘야 돼요. 예. 그래서 국내 선교센터는요, 먼저 개인이 가정교회를 성공해야 돼요. 너 와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나 혼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혼자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가정에 있는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 무너지기 시작하면 자동적으로 한 명씩 붙게 돼 있어요. 이것은 김재희 사모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우린 가정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거지로 참여를 시켰습니다. 김재희 와 앉아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서는 딴짓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무섭게 앉으라고 그랬습니다. 왜 이런 걸 하는 거야?
왜 이런 거 하는 거야? 얼굴에 다 티납니다. 그러거나 뭐나 모르는 척하고 그냥 찬송하고 합니다. 거기다 찬일이 영일이 정확하게 앉혀놓고 몇 년을 하니까요, 복음이 쫙 정리가 되더라고요. 아이들까지도. 그래서 영일이가 축구 선수들을 거의 다 전도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자기가 소속된 회사라든가 자기가 소속된 데를 전도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혼자 해야 되는 겁니다. 시작은 혼자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가정교회가 시작이 되면 그 다음엔 작은 교회로 성장합니다. 작은 교회는 뭐냐면 우리 가족끼리 하는 거는 가정교회인데, 우리 가족끼리 하다 보니까 흑암이 무너지니까 너도 와봐 하니까 모여. 그래서 뭐가 됐어? 그게 작은 교회가 된 겁니다. 이제 김혜숙 권사님 이거 100% 이해하시죠? 거기서 했었으니까. 그 다음에 최 권사님도 반드시 이해하죠? 거기서 했었으니까. 최 권사님도 반드시 이해하죠? 안양서부터 했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가 된다고? 작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작은 교회가 모이다 보니까 작은 교회가 서너 개가 돼. 여기도 작은 교회 되고, 여기도 작은 교회 되고, 여기도 작은 교회 되고, 여기는 가정교회 되고, 여기도 가정교회 되고, 이런 것들이 모이니까 뭐가 돼? 지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런 지교회가 몇 군데 필요하다? 8,000군데 필요한데, 이 지교회의 시작은 한 사람이다, 10명이다? 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 복음을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교회 8,000명이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100명씩 전도하는 겁니다. 평생 동안 100명을 전도하는 거야. 한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몇 명이 전도하면 8,000개 되는 거예요. 계산이 안 나와요. 80명이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한 사람이 100명씩 전도하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8,000명이 되겠죠? 그 8,000명이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8,000명이 되기 전에 이미 시작된 데 있을까 없을까? 그냥 어디는 지교회도 되고, 어디는 작은 교회도 되고, 어디는 가정교회도 되고 막 일어나겠죠? 이렇게 일어난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이 초대교회를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국내 선교센터입니다. 그래서 8,000명이 이제 이사를 가게 되겠죠. 여기서만 살 수가 없잖아요. 그걸 갖다가 팽창이라고 그래요. 이 팽창이 되면서 뻥 일어나는 거죠. 빵 하고 터지는 겁니다. 그럼 전국으로 쫙 가는 겁니다. 갑자기 최경희 권사가 여기서 막 열심히 택배하다가 갑자기 택배가 망하는 거예요. 망하더니 저쪽 부산의 신도시에 택배 회사를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는 거지. 목사님, 제가 망했는 줄 알았더니 목사님 말씀이 맞더라고요. 여기 왔는데요, 대리점만 6개 가지고 있어요. 그 대신 대리점 한 군데서 나오는 것은 꿈나무 교회에다가 선교비를 매달 보내겠습니다. 이게 돼. 여러분, 이게 꿈나무 교회 돈 보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확장이 되니까. 이해가 되죠? 여기가 조사람이 초막새 찍고 벤치 파는 거 이거 혹시라도 이거 망하면 안 되니까 이래 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조사원이 초막새 찍고 떠나야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담배 가게에서 한 달에 100만 원 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지 말고 담배 가게 망해야 하나님께서 2천만 원 주는 회사를 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지교회입니다. 같이 해보세요. 8,000개 지교회. 그래서 남한에 6,500개. 아니 5,500개. 북한에 2,500개. 이래가지고 남북에 8,000개 지교회 되면 8,000개 지교회가 어떻게 해요? 8천만 명을 복음화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8천만이에요. 북한과 우리가 지금. 그래서 앞으로 이제 1억 명이 돼야 세계적 경제가 이루어져요. 1억 명은 돼야 경제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교회는 뭘 바꿔야 되죠? 기도 제목을
만지교회로 바꿔야 되겠죠. 이제 이해가 돼요? 조금? 모르면 어때요? 다음에 또 할 건데 신경 쓰지 마세요. 알라고 신경 쓰지 마세요. 알라고 신경 쓰면 스트레스 받아. 교회는 스트레스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교회는 뭐라 오는 거예요? 누리라 오는 거예요. 즐기는 겁니다. 찬양하면서 즐기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닙니다. 근데 목사님, 저 사람이 날 자꾸 스트레스 주는데 안 받는 겁니다. 그게 교인입니다. 예, 같이 해보세요. 스트레스 주는 건 만인의 전문 사역이다. 스트레스 안 받는 것은 성도의 전문 사역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스트레스를 주기 위해서 세상을 사는 사람이고 우리는 스트레스를 안 받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스트레스 받을 일은 무지 많이 와요.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겁니다. 왜? 나는 죽은 사람이니까. 죽은 사람이 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래서 나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렇게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네. 졸리시죠? 졸리세요? 네. 졸려도 이를 악물고 어디야? 제일 아픈 데가 넓적다리 안쪽이에요. 거기를 살짝 꼬집으면은요, 나중에 보면 시퍼래지거든요. 그러면 근데 졸릴 땐 그렇게도 졸려. 그지 진혁아? 한번 꼬집어봐. 쟤는 자기 몸을 너무 아끼기 때문에 안 꼬집을 겁니다. 죽어도 자는 한이 있어도. 0.1초 내로 또 화나네. 자, 국내 선교센터 했어요. 그 다음에 세계 선교센터입니다. 저기 파란 손이 잉크 묻었다고 또 페인트 묻었다 그러지 말고 그냥 저기 뭐야, 세계 복음화의 세계 지도예요. 저쪽에 있는 거는 아프리카 쪽이고요. 이쪽은 아메리카 쪽이고요. 대한민국 어디 있어요? 찾지 마요. 그런 거 골치 아프게. 저런 거 꼭 찾는 사람이 있어. 골치 아프게. 눈도 나쁜 주제. 그런 거 찾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세계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세계 선교센터는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선교사를 하나 파송하려면 한 달에 매달 지금 현재로서 300만 원은 줘야 선교사가 거기에서 정착을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선교사가 나가면 몇 년 동안을 뭐 해야 돼요? 그 동네 언어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헛수고 하는 게 보통 5년, 6년 동안을 그냥 헛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지교회, 한 8,000개 지교회라 그랬잖아요. 한 지교회가 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겁니다. 책임지는 겁니다. 그런데 돈 낸다 안 낸다? 그 교회가 돈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어떻게 안 내느냐? 바로 5 가정과 함께, 그러니까 목사 선교사 1명에다가 평신도 선교사 5명을 붙여주는 거예요. 5 가정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 교회는 계속적으로 지금 단기 선교했죠. 좀 대답 좀 해봐요. 중국 갔어요, 안 갔어요? 일본 갔어요, 안 갔어요? 유럽 갔어요, 안 갔어요? 미국 갔어요, 안 갔어요? 그래, 갔잖아요. 단기 선교 갔잖아요. 그럼 단기 선교 가니까 거기를 왜 가는 거냐면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구경하러 갔다 왔잖아. 그게 아니라 내가 간 목적은 뭐다? 여기 와서 이 나라에 복음 전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걸 비전 트립이라고 해요. 비전 트립. 뭘 갖기 위해서? 선교 비전을 갖기 위해서, 선교적 비전을 갖기 위해서 트립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미 그게 돼 있기 때문에 나는 외국에 나가서 복음 전하겠다 해서 캐나다로 유학을 가게 된 겁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그래서요, 한 명의 선교사가 그 비전 트립을 갔다 오니까 목사님, 이번에 제가 중국 갔더니 이 중국에 복음을 전했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건 하나님 주시는 거거든요. 불리듯 일어나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몇 명이 생겨요. 그러면 얘는 목사감, 얘는 돈 잘 버는 감, 이게 그 나올 거 아니에요. 청소년 때. 그걸 나오면 목사감이 되는 친구는 신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 안감인데 돈 잘 벌 수 있는 사람 어디를 보내요? 세계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직업 교육을 대학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학에서 직업을 세계 어디 나가도 할 수 있는 그런 직업 교육을 가지고요. 같이 어디를 가느냐? 고등학교 때까지 졸업을 한 다음에 그 나라로 유학을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이해가 돼요. 그러면 신학교를 예를 들면 아프리카 쪽에도 신학교 좋은 신학교가 있나요? 엄청 많습니다. 아프리카 쪽에도. 그 신학교, 세계적인 신학교, 세계 10위권에 안에 드는 신학교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직업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나라의 대학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퍼스트고 세컨은 어떻게 하냐면 대한민국에서 공부를 하고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그 나라의 대학으로 다시 대학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언어가 자동적으로 될까요? 고통스러워할까요? 자동적으로 언어가 되죠. 그런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무슨 훈련을 받냐면 선교사 훈련을 받는 겁니다. 평신도들과 목사가 똑같이 선교사 훈련을 받는 거예요. 어디에서? GMS에서. GMS에서 훈련을 받고 나면 이 사람들을 뭉텅이로 같이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미 이 사람들은 대학 거기서 직업 다 있다 없다? 직업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을 5명이 돕는, 5가정이 이 선교사 1명을 돕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팀이 가지는 거죠. 그래서 같이 해보세요. 바울 팀.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사 나갈 때 팀이 갔어요? 혼자 갔어요? 팀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들 보내면 혼자서 보내요. 모든 교회들이. 그래서 선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뭐가 가야 돼요? 팀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무조건 팀별로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이 됐는데 그 팀을 엮는 게 여러 사람이 같이 엮어서 한 팀이 5명도 되고 10명도 되고 이렇게 시스템화 시켜서 갔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나는 복음을 위해서 장가도 안 가겠다. 난 복음을 위해서 시집도 안 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한 팀이 돼서 나간 겁니다. 그래서 각 세계에 가면 예를 들면 자 우리 장로님이 깨달았어. 그럼 난 목사가 돼서 가겠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5가정과 함께 제가 아프리카를 보내는 겁니다. 그럼 아프리카에서 이런 지교회를 만들어 안 만들어? 처음에 가정교회 만들고 그 다음에 작은 교회 만들고 그 다음에 지교회 만들잖아요. 그 지교회를 만들면서 거기서 또 파송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지교회는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지교회입니다. 그럼 120명 되면 어떻게 돼요? 20명을 띄어서 다시 지교회를 또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100명이 되면 1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는 어디로? 대한민국으로 파송할 수도 있고 미국으로 파송할 수 있죠. 그럼 전 세계에 나가서 파송이 되다 막 다 엮일까요? 안 엮일까요? 이걸 컨트롤하는 게 세계선교센터입니다. 지금 세계선교센터장이 정화승 장로님입니다. 그런 나라에 500명만 선교사하고 있으면 월급만 1,000만 원입니다. 그 선교사들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떤 선교사는 선교비 줘야 되는 선교사도 있고 선교비 안 줘도 되는 선교사 있죠. 이 모든 선교사들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GMS 같은 시스템이 우리 교회에 세워지는 거죠. 이게 너무 황당해요? 아니면 좀 뭔가 와닿아요? 와닿아요? 네, 와닿아야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수준 되는 겁니다. 스케일도 하나님의 스케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어떻게 요래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한다면서 요래가지고 맨날 삐지고 삐지는 거예요. 삐치는 게 맞아요. 삐치는 게 많죠. 네. 삐치는 거예요. 섭섭마귀가 들어가서 섭섭하고. 아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뭐가 섭섭한 건데 섭섭마귀가 함께하니까 섭섭하지. 여러분 이제 완전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하나님만치 마음을 크게 넓히시길 바랍니다. 이래가지고 삐지고 저래가지고 삐지고 목사님 속상해요. 때려치고 싶어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김진혁 씨. 어저께 얼마나 내가 깜짝 놀랐는지. 저것들이 말이죠. 나를 이러면서
진짜. 이제 하나님 스케일 가지란 말이야. 하나님 스케일을. 마귀 스케일을 가지니까 왜 마귀가 자꾸 삐질까요? 대가리가 깨졌잖아. 창세기 3장 15절에 뭐예요? 머리를 깨트린다잖아요. 크러쉬한다잖아요. 대가리가 깨졌으니까 얘가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스케일 가질 수가 없어. 그냥 이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몰라요. 그래서 마귀의 지배당한 사람은요, 미래도 없어요. 오늘 한만 먹고 잘 살면 돼. 내일은 필요 없어. 오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하나님 자녀로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교육센터입니다. 기독교 교육센터는 뭐냐면 유치원 때부터 대학 때, 전문 사역 때까지 계속 복음을 주자는 거예요. 유치원을 우리가 세워서 유치원에서 뭘 줘요? 복음을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유치원 졸업할 때까지도 복음을 못 깨달았어. 그럼 초등학교 가서 6년 동안 가르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복음 알고 교장 선생님도 복음 알고 다 복음 아는 사람들로 꽉 차는 거예요. 이미 지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선생님도 키워지고 교장 선생님도 키워지고 다 키워지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교육센터를 보내서 대학까지 보내는 거예요. 그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이제 학교도 가고 의사도 되고 여러 가지 쫙 이 5개로 퍼지는 거죠. 시스템이. 초등학교 6년 동안 가르쳤는데도 못 깨달아. 중학교 가서 깨닫는 거예요. 3년 동안 또 가르쳤는데 못 깨달아. 고등학교 가서 치는 거예요. 고등학교 가는데도 못 깨달아. 대학 4년 동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4년 동안 가르쳤는데도 못 깨달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산업선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업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필요하죠. 그 손님이래. 그 직원이 들으면 계속 복음 주는 겁니다. 언제까지? 사표 낼 때까지. 그래도 복음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디 보내는 거냐? 지옥을 보내는 겁니다. 거기까지 했는데 안 되는 사람 지옥 가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지옥 갈 때마다 지옥 티켓을 하나씩 사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국을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육센터가 뭔지 아시겠죠? 뭘 키운다? 제자,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내는 교육기관이다. 여기서는 세계 최고의 교육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복지센터는 뭐냐면 사각지대예요. 여긴. 여러분, 복지센터는 사각지대예요. 정신병 있는 사람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첫째로 뭐냐면 어린이용 복지센터.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뭐죠? 고아원 같은 거. 그러니까 고아원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시스템으로 이건 저 머릿속에 이미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린이용 복지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얘네들은 가두리 양식장이나 나가 못 나가. 못 나가. 죽어도 이 안에 있어야 돼. 여기서 복음을 계속 주는 겁니다. 어떻게 나가야 다른 걸 듣지? 얘는 들을 게 뭐야? 오직 복음밖에 없어. 얘네들이 훨씬 더 빨리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의 상처가 있다 없다? 상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상처를 치유해 줘야 되죠. 이게 어린이 복지입니다. 그 다음에 복지가 뭐냐? 청소년 복지입니다. 청소년 복지는 뭐냐면 1년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그만두는 애가 몇 명 정도일 것 같아요? 많이 해요. 수를 셀 수도 없습니다. 이 아이들 어디 가야 돼요?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는 딱 한 군데 있는데 감옥입니다. 감옥도 안 갑니다. 왜? 척탁소년 때문에. 우리나라 개 같은 50년 전에 60년 전에 만든 법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나쁜 놈들이요, 그 아이들을 시켜가지고 찔리게 만드는, 그 아이들이 지금 다 범죄자입니다. 그래서 중학생 정도면 사람 죽일 수 있잖아요. 이번에 국회의원 여자 누구죠, 이름? 걔를 그냥 중학생이 와서 그냥 덮쳤잖아요.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법 바꿔야 돼요, 그거. 그래서 이런 법들을 바꾸려면 뭐가 필요해요? 국회의원이 필요하죠. 우리 교회에서 뭐도 만들어야 돼요? 국회의원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죠? 정치인도 만들어내야 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들이 가야 될 곳이 없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미션홈을 하면서 먹이고 재우고 하면서 청소년들을 키워내는 거예요.
집에서도 포기하고 학교도, 우리 이거 했었잖아요. 집에서도 포기하고 학교에서 포기하는 애들 우리 교회 왔었잖아요. 걔네들이 와가지고 1등 했던 거 아닙니까? 1등 하니까 학교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학교 선생님이 새로 발령을 오잖아요. 그럼 이 동네 어디 교회 가야 돼요? 무조건 꿈나무 교회 가세요. 안 믿는 선생님들이 그 믿는 선생님을 전도해 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기독교 복지센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년복지입니다. 장년복지. 장년복지 다 어디가 있어요 지금? 서울역, 무슨 역에 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다 수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특징이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돈을 벌게 해야 되죠? 바로 산업선교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꿈나무 성도들이 뭐를 해요?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 사업하는데 이 사람들 한 명씩 갖다 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1대1로 넣으면 걔네들 사고 치면 안 되니까 정상적인 5명에 그 사람들 한 사람을 갖다가 붙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 5사람이 이 한 사람을 케어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지센터. 그래서 일은 정확하게 8시간 내지 7시간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일 끝나면 바로 차 태워서 어디로 오는 거죠? 복지센터로 와가지고 딴 데 못 가게. 그러니까 회사 가면 복음, 여기 오면 복음. 그래서 밥을 먹어도 볶음밥밖에 못 먹도록 막 볶음밥 먹는, 이렇게 이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노인복지입니다. 자, 노인복지가, 우리 교회 노인복지는 어떤 거냐면, 최지순 권사님이 평생을 교회만 위해서 살았어. 근데 오갈 데가 없어.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갈 데가 없어. 평생을 교회에다 봉사를 했어. 돈 있는 걸 다 교회에다 냈어. 갈 데가 없어. 그래서 교회에서 어른들을 책임져 주는 거야. 아멘이에요? 이런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평생을 여기다 봉사해도 된다, 안 된다? 내 가지고 그까짓 거 500만 원 있는 걸 못 드리는 거야, 하나님에게. 왜? 이것마저도 없으면 나 굶어 죽을까 봐. 그래서 이 노인 복지를 하게 되고,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랬죠? 실버 미션홈이라고 그랬죠. 실버 미션홈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꿈나무 교회 한 사람이 한 달에 한 번만 봉사하는 거예요. 밥하는 거. 이해가 되죠? 한 사람이 한 달에 한 번만 와서 봉사해서 밥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돌아가는 거예요. 한 달 동안 100명이. 남자도 와서 하고 여자도 와서 100명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할머니들은 편하게 앉아서 밥 먹는다, 못 먹는다? 밥 드시는 거죠. 반찬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예. 그리고 이 평생을 자기가 그까지 남았던 거 500만 원, 그걸 다 바치는 거예요. 200만 원 바치는 거예요. 5억은요, 바치는 거야. 최 권사님 몰래 숨겨놨던 거 20억 그 바치세요. 예. 박민호 권사님 뺏지 마세요. 20억. 예. 그 엄마 그건 아니지. 그래도 딸 먼저 줘야지 이렇게 하지만. 예. 20억이라니까 그냥 확 돌아가지고. 예. 그래서 권사님은요, 하얀 종이에다 20억 수표 자기가 쓰세요. 수표 20억짜리 이렇게 가지고 갖고 다니세요. 예.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게. 예. 그래서 그게 기독교 복지센터. 이해가 되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 꿈나무 교회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 한번 성공했다 안 했다? 청소년 성공했다 안 했다? 성공했잖아요. 이제 뭐 하려고 그래요? 노인 복지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치센터입니다. 호스피럴 보이죠? 병원이에요 저게. 저 뒤쪽으로 보세요. 얼마나 큰가. 저런 큰 어마어마한 대형 병원이 어디에 세워진다? 각 도시에 세워져요. 각 도에 각 큰 시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병원이 아닙니다. 병원인데 어떻게 하는 거냐? 목사와 의사가 1대1로 붙습니다. 이래가지고 환자가 오면 기도하고 진료 보는 겁니다. 기도하고 간호사가 기도하고 주사 주는 겁니다. 기도하고 수술하는 겁니다. 목사가 수술방에 딱 목사가 들어가니 주여 이렇게 하면서 기도해주고 딱 수술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이 의사의 손에 같이 하시고 하면서 수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또
회진을 할 때 그냥 회진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가서 다 기도해주고, 괜찮으시죠? 기도해주고. 집사님, 이런 병원이면 가요, 안 가요? 당연히 가죠? 비싸더라도 가겠죠? 이런 병원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요, 돈 장난이에요, 돈 장난. 예, 1분에 한 번씩 이 환자를 바꾸면서 외래하면서 1분에 한 번씩 얼마를 받는 건 줄 아세요? 예, 이러면 안 되잖아요. 돈 버는 병원 돼서는 안 되잖아요. 정말 봉사하는 거. 그러니까 영혼과 육신을 동시에 치유하는, 영육 치유하는 병원이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치유센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 5가지를 내가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 중에 한 가지는 학교 하나는 내가 짓게 하옵소서. 그리고 사업하세요. 무슨 먹고 살라고 사업하면 여러분 돼지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살고. 개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살고. 여러분은 인간이잖아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가진 사람이잖아요. 비전을 가지세요. 나는 사업을 하더라도 이거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안 나왔어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또 하나 할 것이 뭐냐면, 앞으로 감옥은요, 어디서 해요? 정부에서 하죠. 그런데 지금 민간 감옥이 있다는 거 아세요, 혹시? 모르는 분 손 들어보세요. 모르는 분. 민간 감옥이 있다는 거. 민간 감옥이 있습니다. 어디서 만들었냐? 교회에서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인가 뭔가 있죠? 장로님 아시죠? 예. 그래서 앞으로 민간 감옥까지 만들 겁니다. 우리가. 이거는 여기 어디에 들어가냐면 치유센터에 들어가는 겁니다. 민간 감옥은 왜냐면, 감옥은 뭐 하는 거죠? 가두는 게 아니에요. 감옥은 사람들을 바꿔서 사회에 만들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시설이라고 그래? 교정시설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을 교정시켜서 사회에 적응하도록 만들어낸다. 그런데 이게 국가 가지고는 안 돼요. 자, 여기 직접 근무하시는 분이잖아요. 가능해, 안 가능해, 교정이? 거기서 뭐 배워갖고 와요? 도둑질 더 배워갖고 와. 야, 이 병신아, 그러니까 걸리지. 그때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걸 다 가르쳐 준다니까? 나 그때 사람 죽이고 그냥 왜 끌려왔냐? 병신아, 도망갈 때 이렇게 도망가는 거야. 은행 털다가 도망갔어. 병신아,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거기서 다 배워갖고 와. 그러니까 교정시설이 아니라 기술자 만드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교정시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이 바뀌려면 교육 갖고 안 바뀌어요. 뭐가 바뀌어야 되죠? 영혼이 바뀌어야 돼요. 이미 그 사람이 귀신을 붙잡고 있어서 그렇게 범죄자가 된 거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면 돼요. 그래서 영육 간의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앞으로 거기에 교정 그 장은 우리 준비되어 있다, 안 돼 있다? 완전 준비되어 있다. 누구예요? 시작. 전성주. 그러니까 이렇게 다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복지센터도요, 제가 복지센터를 얘기했더니 벌써 사회복지 자격증을 땄어요. 제가 1호로 땄고 2호 우리 교회에서 2호 딴 게 누구냐? 최경희 권사입니다. 최경희 권사가 학교 그냥 가가지고 지금 2급 자격증 탁 따갖고 있잖아요. 어쩜 저렇게 순종 잘하는지. 어떤 여자는 순종하려니까 안 하고, 운전면허 좀 따려니까 안 타고. 지금은 땄는데 운전도 못하고. 그러니까 저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언젠가 쓴다, 안 쓴다? 그래서 우리 복지센터 장은 누가 한다? 최경희가. 준비되어 있다, 안 돼 있다? 언제까지 그거 택배 그거 스티커 붙이고 있을 겁니까? 다 결제하고 있어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이런 집들을 다 치려면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건축업자가 있어야 되죠. 누가 한다? 정화성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건 농담처럼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라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럼 이런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움직일 수 있는 행정가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누가 준비되어 있다, 안 돼 있다? 준비되어 있다. 누구? 시작. 이성배 목사 그거 하고 앉아있어. 나 늙었는다네. 이제 서태석 집사잖아요. 서태석 집사.
연대 영문과 엘리트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교회는 하나씩 쫙 준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5가지를 들으시고 나는 어디서 일했으면 좋겠다. 다 정하셨죠? 박미라 권사님 어디서 일했으면 좋겠어요? 국내 선교센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장로님 어디서 일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기독교 교육센터에 그거 하라니까, 감옥 하라니까. 나 진짜 이러니까 설교를 이게 수천 번 해도 안 된다니까. 장로님 뭐 하신다고요? 뭐 세계선교센터에 건축하라니까. 지금 사람이 없으니까 세계선교센터장이지. 뭘 해라고? 건축해야죠. 저 건물을 다 치려면 아이고. 최건사, 그 몇 카레트짜리야? 몇 캐레트짜리야? 아유, 이번에 교육센터 하나 짓고 났더니 200억이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우리 신랑이 이거 선물해 줬어. 아니, 어떻게 헌금하고도 이렇게 많이 남냐? 최건사 거보다 내가 조금 큰 것 같은데. 그럼 최건사 가가지고. 염집사. 그때 염장로지, 염장로. 세상에, 정화성 6캐럿짜리 사줬대. 무거워가지고 이러고 다니더라고. 이렇게 하면서 경쟁적으로 그걸 다 사야 돼. 하나씩 다. 그래서 이만한 걸 하나씩 다 끼고 다니다가 여러분 헌금합시다. 그럼 쫙 빼서 다 헌금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안 뺄 사람들은 손가락이 부러지게 하옵소서. 그럼 이제 나는 2단에 등록하는 거예요. 이성배 2단. 남의 손가락에 있는 걸 억지로 빼다. 이렇게 신문에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주역들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국내 선교센터장은 전성주 장로입니다. 잘생겼죠? 그 다음에 세계 선교센터장은 정화승 장로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센터장은 원래 다른 사람이었는데 전성주 장로님이 이 2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무거워가지고 맨날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무게가 무거워가지고. 자, 기독교 복지센터는 최경희 권사님인데요. 얼굴 작게 해달라고 아그락을 써가지고 이제 작게 만들어줬습니다.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아까 사진을 다 찍었거든요. 찍었는데, 목사님, 나 얼굴 크게 하면 알지?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작게 해줬습니다. 몇 카트를 찍어가지고 웃는 모습으로 저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지센터는 서태석 집사입니다. 제일 잘생겼죠? 저 양반 옆에서 사진 찍을 때 난 안 찍는다는 거. 진짜 비교돼요. 내가 서태석 집사님하고 찍은 사진 나한테 하나 있거든요. 난 그거 꺼내지도 않아. 승질 나가지고. 그래서 근데 우리 장로님 진짜 다 잘생겼죠? 정화상 장로도 완전히 주먹만 하잖아요, 얼굴이. 또 전성 장로님도 얼굴 주먹만 하잖아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다들 저렇게 그래서 내가 저기다가 맨 위에다가 뭘 넣으려고 그랬어요? 담임 목사 넣으려고 그러다가 비교될 것 같아서 내가 안 넣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지금 합심으로 한번 기도할 텐데요. 오늘 우리 기관장 헌신 예배에서 우리 교회 비전을 들었는데 이 비전대로 우리가 응답받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이제 이 기관장 헌신 예배를 통하여 우리 꿈나무 교회 비전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굉장히 많이 들었지만 또다시 새롭게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비전을 가져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나는 어디 곳에서 쓰임받을 것인지를 오늘 결단하게 하여 주옵시고 결심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것 때문에 평생을 기도해서 완벽하게 응답받는 사실적인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가는 길을
막는 저주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막는 흑암의 권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각자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 문제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있는 육신 문제가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며,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의 문제들이 완벽하게 치유되시고 정신 문제들이 치유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실적인 축복된 사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사실적인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들은 말들이 그대로 응답되게 하시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다 5가지의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시며, 기도하다가 응답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